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바울서신 로마서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대가 우리가 점심 먹고 이제 힘든 시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로마서가 어려워서 예,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대 또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학생들 과제를 이제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로마서 전체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구절이나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강의할 그 주제 그 구절을 여러분도 과제로 미리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방법론 지난 학기에 했던 주의 방법론 영상을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 방법대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영상이 나가니까 다음 주에 바로 과제를 내면은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과제가 없고 그 다음 시간부터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학기 계속 주의 과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실력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출중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주의 과제, 기말 과제 채점을 하면서 야, 참 많이 수준이 올라갔구나.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탁월하구나.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또 이번 학기가 첫 학기가 된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부단히 훈련하고 계속 주의를 해보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의 방법에 의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늡니다.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엔 너무 막막했는데 내가 이 정도 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학장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훈련하고 연구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첫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듣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해서 성경 주예가 뭔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예 해석이란 뭔가? 이 주예란 본문의 원래 의미를 밝히는 연구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은 1세기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이죠. 근데 우리는 21세기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역사적 정황에 있는 독자로서 성경의 원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1세기에 살고 있는 성경 시대의 문화라면 이게 이제 네모가 21세기 문화입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계시는 1세기의 역사적 정황, 문화, 언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시대와 상관없이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1세기 문화는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1세기 문화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뭐냐? 여기서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원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성을 가진 메시지를 오늘 21세기로 갖고 오는 게 바로 주의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는 머리에 쓰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게 성경책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성을 갖고 있는데 머리에 쓰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분들 이제 주일날 광고하면서 다음 주부터 머리에 쓰고 오세요. 캐톨릭처럼 하면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까? 이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오류예요. 그런 오류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그 시대 그 특정한 공동체의 정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데 이것을 절대화시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선 여자 지도자들도 있죠. 여자 탁월한 사도도 있고 여자 선지자도 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아볼로를 가르쳤죠. 잠잠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해석을 오류를 범한 교단은 오늘날도 여성 안수 여성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대적인 걸 절대화시키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도 있죠. 바로 동성애입니다. 성경에서 도덕적인 메시지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메시지들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21세기 문화에 국한시키는 해석을 보고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1세기 문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해해야 되지 오늘날처럼 절대화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건 뭐예요? 반대로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고 또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오류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특히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그 오류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교리들을 만들어냈죠. 성경을 오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유용한 방법과 수단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는 좀 더 복잡한 방법이 어울리겠지만은 이제 해석을 배우기 시작한 우리 학우들에게는 단순화된 방법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원문 복음이에요. 원문 복원. 다른 말로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사본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 원문을 가지고 있지 않죠. 성경 원문이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에 기록됐는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가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필사합니다. 근데 역사가 오래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베꼈던 것을 또 베끼고 베꼈던 것을 또 베끼고 이 필사자들이 인간인지라 실수가 나와요. 사본학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특정한 실수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백 가지의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원문에 가깝나? 그것을 사본학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본문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바로 본문 비평, 원문 복원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본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본문을 재구성했으면 다음 과정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은 이제 다음 3번 사항부터 열심히 훈련하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구조 분석입니다. 성경 본문의 구조는 해석의 실마리를 감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구조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주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 그레코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널리 사용되던 장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성경 저자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대표적으로 병행법, 수미상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 교차 대꾸법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글쓰기 장문법을 통해 갖고 저자들의 의도를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조 분석을 통해서 그 의도를 더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후 문맥을 보는 거예요. 이걸 위치와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성경 저자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배열을 합니다. 따라서 해석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절이나 단락만 아니라 그 전후 문맥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해석하고자 하는 그 단락만 보는 것이 나무를 보는 것이라면은 전후 문맥을 살피는 것이 숲을 보는 것입니다. 해석하고자 하는 단락이 그 전체 문맥에서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그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규명하는 거예요. 때로는 연구하고자 하는 단락과 서로 무관해 보이는 앞뒤 단락이 우리가 살필 때, 구조 분석을 할 때 면밀하게 깊은 연관성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연구입니다. 단어 연구도 해석에 있어서 아주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저자가 그 용어를 어떤 의미와 의도로 사용했는지 알기 위해서 단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단어가 같은 단락에서 같은 장에서 사용한 횟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락을 이렇게 단어 조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자의 강조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단어 조사하고 숫자를 헤아리기 이전에는 잘 눈에 이게 안 들어와요. 근데 단어 조사를 할 때 저자의 강조점이 이렇게 전면에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 단어의 뜻과 의미를 사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단어의 용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의 용례가 이 책 가운데서 몇 번 사용됐고 얼마나 쓰였는가, 또 그 구조를 다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그 단어, 동일 저자가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분명히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용례를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제 로마서의 어떤 단어를 조사한다면 로마서 전체에서 그 단어 용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그 용례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확장이 필요하죠. 동일 저자의 다른 책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으로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전체, 그리고 구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70인역까지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는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유대교 문서를 조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단어 조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경 연구가 있습니다. 배경을 연구하는 거죠. 어떤 용어나 사건, 어떤 개념, 또 어떤 내용은 성경 기록 당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성경 독자들은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낸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리라. 예. 오늘날 이것을 우리 21세기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신앙은 뜨거워야 돼. 미지근하면 안 돼. 예.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차가운 것도 긍정적으로 썼어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미지근한 것만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차갑던지 뜨겁던지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던지 아예 안 믿던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당시 상황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배경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별주해. 자, 앞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주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해석 과정에서 필요할 때 주석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해석한 것을 주석을 통해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 몰랐던 것들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해석한 것들이 그 이유가 또 주석의 검증을 통해서 발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우들에게 드릴 권면은 처음부터 주석 보면은 해석 실력이 안 늘어요. 처음엔 본인이 문맥을 보면서 또 앞뒤의 주의 방법에 따라서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석을 참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면은 안 늘어요. 그래서 주석은 나중에 보고 해석을 시도하세요. 그리고 주석을 열어서 검증하는 겁니다. 또 모르는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의 방법들을 제가 지난 학기 첫 시간에 이렇게 촬영해 놓은 것을 우리 학우님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계속 훈련하세요. 특히 첫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은 좀 난감할 수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선배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일단 해보면 돼요. 예, 그러면 실력이 늡니다. 자, 또 우리가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배경을 아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1세기 당시에 유대교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기 당시 유대교와 율법주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적 배경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잠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60년대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해석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죠. 1세기 유대교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 공로에 의해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종교.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주의죠. 전통적인 개념으로 율법주의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종교다. 유대교가. 그리고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종교개혁 루터 이후 칼빈 이후 개신교에서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도부터 E.P. 샌더스라는 학자를 필두로 해서 새학점 학파의 견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게 화면에 띄워지고 있죠. 새학점 학파의 견해. 새학점 학파의 견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여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언약의 법을 지키게 하신 언약적 율법주의다. 다른 말로 신율주의 종교로 유대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믿음을 배제한 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인정받는 것이 개신교 전통의 개념이라면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것처럼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먼저 진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입이라고 하죠. 진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언약적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머무름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 진입.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개념과 다르죠. 이게 이제 60년대부터 1세기 당시 유대 문서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정통적인 개념이 틀렸다. 유대 문서를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 유대교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그 관계 가운데 진입하게 되고, 그러나 그 언약적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 이게 바로 신율주의 언약적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칭의를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 유대주의를 비판한 것이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소유하고 자랑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유심히 살펴보면은 전통적인 견해와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너희가 갖고 있는데, 그 율법을 자랑하는데, 그 율법을 범하는도다. 그래서 이방인 죄인들과 너희가 다름이 없다.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언약적 율법주의 입장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흐름은 이제 어떻게 학계에서 흘러가고 있냐면은, 이제 세관점 학파가 1세기 유대교 문헌들을 연구해서 개신교 전통적 견해에 오류가 있었다고 도전한 이후에 학계의 대체적인 반응은 당시 유대교에 관해서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당시 유대교가 단순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공로주의 종교가 아니라 언약적 은혜가 바탕이 된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적 관계의 틀 안에서도 개인주의적 또 공로적 율법주의 경향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가점 학파의 주장처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개인주의적인 이 공로적 율법주의적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제 갖고 온 거죠. 그런 성격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언약적 율법주의와 또 신약의 구원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자, 언약적 율법주의와 신약의 구원론 간의 아주 유사성,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커 교수 주장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칭의론, 이 바울의 칭의론도 언약적 율법주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복음을 믿을 때 은혜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되고, 언약적 율법주의처럼 복음을 믿을 때 은혜를 통해 의인으로 인정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지만 종말론적인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현재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칭의론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이것은 신약의 이미와 아직의 구원론의 구조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이미 나에게 처음 회심할 때 주어진 구원과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미래적인 구원, 이미와 아직의 구조 가운데 이 공통점이 잘 드러납니다. 신약 저자들은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또 권면을 통해서 미래 종말론적인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현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게 언약적 율법주의와 공통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언약 관계 가운데 은혜로 들어갔지만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죠. 이런 면에서 언약적 율법주의와 바울의 칭의론, 구원론의 구조가 공통점,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언약적 율법주의와 중요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와 바울의 칭의론 구조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약적 율법주의는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옛 언약 아래에 있지만은 바울은 새 언약 시대를 설명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는 유사성이 있어도. 자,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찬송 부르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새 본성을 거듭날 때 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새 창조라고 하죠. 새 창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특권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언약적 율법주의와 바울의 이 칭의론 구조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칭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을 통해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성도의 삶이 매우 중요한 강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의 육신 복종하던 육신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의 특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어떤 그런 구조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내용을 살펴볼 때 이러한 점을 알고 있으면은 로마서 주제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개념, 즉 구원과 순종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구원파적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퍼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이 칭의론의 구조에 대한 성경적이고 올바른 이해가 성도들로 하여금 칭의와 순종이 또 믿음과 순종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배경을 살폈는데 이것을 알고 로마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요 전통적인 개념에서 로마서를 다루는 주석들이 있어요. 옛날 주석들, 유명하지만 저명한 학자지만 옛날 주석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관점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혹시 그런 설교집이나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은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을 다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래서 이 표현에 관해서 어떤 이들은 믿음 자체가 순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순종이야. 그래서 이들은 5절에서 이 순종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요. 또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니까 그런 용례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이 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분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것으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견해가요. 실제로 현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퍼져 있는 이 복음은 구원받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믿음의 순종도 이처럼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믿음 자체에 이미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믿음의 순종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주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한번 지우고.
예, 아까 우리가 주의 방법에서 다뤘죠. 그것을 제가 예시로 한번 여기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먼저 단어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단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단어 조사를 하니까 1장 5절뿐만 아니라 예, 로마서 마지막 단락 16장 26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표현. 믿음의 순종. 1장 5절, 16장 26절. 예. 헬라어 표현이 문자적으로 똑같대요. 에이스, 히파코엔, 피스테우스.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그리고 에트네라는 이방인. 이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15장 18절에서 에스 히파코엔 에트논. 예. 이방인들의 순종을 위하여. 믿음의 말은 없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서론과 로마서 마지막 단락에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이센 휘파코헨이라는 이 표현이 믿도록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외에 다 로마서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신약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또 이제 순종 이와 관련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또 따로 찾아봤습니다. 히파코에 이 명사형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15번 나옵니다. 로마서 외에 고린도후서에서 3번, 빌레몬서에서 1번, 히브리서에서 1번, 베드로전서에서 3번. 근데 로마서에서만 7번. 그러니까 절반이 로마서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동사형 순종하다도 6장 12절, 16절, 17절, 10장 16절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조사한 것들은 뒤에서 이제 주의 과정에서 그대로 끌어다 사용하는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조 분석이죠. 예. 1장 5절과 16장 26절이 병행을 하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예. 여러분 보시면 알고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로마서 서론과 로마서 마지막 단락에 이런 표현들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1장에서는 로마서 16장에서는 나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1장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로마서 16장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같은 거죠. 그리고 1장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16장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건 문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죠.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이 표현들을 보니까 이 표현들이 로마서 전체를 감싸고 있네. 이게 뭐예요? 쌍괄 구조, 다른 말로 인클로지오 구조, 다른 말로 수미 상관 구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란 표현이 로마서 전체 구조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위치와 기능 전체 문맥을 보는 거라고 했죠.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5절은 로마서 서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서론을 세분한다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 소명을 기술하고 있는 1절, 7절, 다음으로 로마서 방문 목적을 밝히는 8절에서 15절, 그리고 로마서 핵심 주제로서 복음을 정의하는 16절, 17절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16절, 17절은 이제 서론에서 빼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5절은 바울의 사도적 소명을 기술하는 서론의 첫 단락 1절, 7절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바울이 중요한 언급들을 키워드들을 여기서 막 이렇게 노출을 시키죠. 그래서 중요한 단락인데 그래서 바울이 사도적 소명을 서술하는 그 단락 가운데 5절이 있고 거기서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죠. 이제 믿음의 순종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 구절의 초반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모든 이방인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의 소명의 목적을 밝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이게 16장에서도 나오고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 같습니까? 믿음의 순종. 자, 이것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순종을 배제한 채 순종을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자체에만 국한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안에서 믿음의 순종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에서 문법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소유격에 대한 문법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믿음의 순종의 핵심으로 구성된 로마서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순종에 관한 문법적인 점검. 자, 여기서 믿음의 소유격이죠. 긴장이 많이 돼서 목이 바짝바짝 타네요. 자, 믿음의 소유격인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순종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헬라어 소유격은 여러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목적어적 소유격과 주어적 소유격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2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스티스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믿음 또는 신실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 직역하면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목적어처럼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가 목적어처럼 번역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어적 소유격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은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주어적 소유격이 또 있어요. 주어적 소유격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를 신실함이라고 번역한다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문법적으로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3장 22절 이 표현을 놓고 해석이 갈려요. 이제 칭의를 말하고 있는데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맞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다. 주어적 소유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문맥에서도 두 가지 주장 다 문맥에 어떤 지지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의 순종도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보면 믿음이 목적어처럼 번역되는 거예요. 믿음을 순종. 다른 말로 믿음에 대한 순종이 됩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 자, 그래서 이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순종을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 복음이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보면. 또 목적어적 소유격 중에 다른 해석도 있는데 이 믿음, 피스티스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보고
그 신실함에 대한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신실함에 대한 순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목적어적 소유격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요, 이 5절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보는 이 후자의 견해는 문맥 안에서 근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예. 오히려 사도적 소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밝히는 지금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맥에 잘 맞아요. 그리고 복음 자체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전자의 주장, 목적어적 소유격의 주장 중에서 전자, 그냥 복음 자체를 믿는 것이다. 근데 이건 10장 16절의 용례를 볼 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순종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예, 복음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1장 5절의 믿음의 순종도 그냥 복음을 믿는 거다. 그게 순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이 10장 16절을 볼 때 가능하죠.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 5절의 소유격을 복음 자체를 믿는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목적어적 소유격에만 국한시키면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순종의 용례들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10장 16절 용례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로마서의 다른 용례들을 무시하게 돼요. 순종에 대한 용례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적 소유격으로만은 바울 전체, 로마서 전체의 용례들을 설명하지 못해요. 자,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5절의 믿음의 순종과 관련해서 목적어적 소유격 해석을 반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이 거의 다 일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따라서 이 외에 다른 소유격 용법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믿음의 순종을 설명하기 위한. 그럼 목적어적 소유격이 아니면 뭐냐? 또 다른 용법은 이 소유격이 설명 혹은 정의의 소유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의 내리다 하죠.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설명하는 거. 정의의 소유격 또는 설명의 소유격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보는 거예요. 동의어로, 동격으로. 이 해석에 의하면 믿음은 순종의 정의가 되고요. 즉 믿음인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순종을 믿음 속으로 증발시켜 버림으로써 바울이 순종을 강조하는 만큼 이 순종의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자, 믿음은 순종 이상입니다. 그렇죠? 순종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 이상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또 믿음 이상이에요. 그러나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그의 서신들 가운데서 믿음을 순종과 동의어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표현, 믿음의 순종, 이 표현을 기원의 소유격이다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근원의 소유격.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 또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순종.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럴듯하죠? 믿음에서 비롯되는 순종. 이거 같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다. 이 해석을 보고 이거다 그랬어요. 맞지.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나아지. 그게 건강한 순종이지. 그러나 기원의 소유격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홍인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기원의 소유격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영규 교수님이 많은 학자들은 믿음이 순종의 기초라고 이해한다. 즉 순종이 믿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유격 믿음의를 근원의 소유격으로 본다. 그러나 이 견해의 문제점은 순종을 개정 이후에 행동으로 취급한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단계로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종이란 믿음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 개종과 회심과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믿는 것은 항상 순종이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주께 순종하는 것은 항상 믿음이 포함된다. 설명을 잘했죠. 믿음이 먼저 오고 믿음 다음에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미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김도영 교수님의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순종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도 있지만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마음 없이 불가능하고 진정한 순종은 믿음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순종은 은혜 없이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설명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지한 의지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할 때. 그리고 회심할 때 처음 발휘된 믿음은 각 사람의 지속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살펴본 이 정의의 소유격, 기원의 소유격이다. 똑같이 약점은 있지만 믿음과 순종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목적어적 소유격의 해석은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로만 보는 해석은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소유격에 대한 문법적인 사항은 믿음의 순종이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 머물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순종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글 개역개정 믿어 순종케 하나니, 세번역 성경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믿고 복종할 것을, 이 번역들은 모두 이런 면에서 로마서 문맥에 맞게 번역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순종이 핵심으로 구성된 로마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주의 방법에 의해서 살펴본 구조 분석이 여기서 이제 다시 사용되는 거죠. 자, 믿음의 순종, 이 표현의 중요성은 로마서 구조 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안에서 구조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서두 1장 5절과 말미 16장 26절에 이 표현이 반복되고 로마서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로마서 서원에 해당하는 1장 5절과 끝에 16장 26절 동일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으로서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서 이 믿음의 순종의 강조가 로마서 서두와 결말 부분에서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는 구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로마서 안에 전체 논의들이 이것을 설명하는 논의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에 대한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수미상관 구조가 그거예요. 처음 부분이 있고 끝 부분이 있고 그것이 중간 내용을 감싸고 있다면 중간 내용은 뭐다? 처음과 끝에 병행하고 있는 구절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아니면 최소한
연관된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이게 수미상관 구조의 뜻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부분에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로마서 전체에서 이것과 연관해서 칭의 복음을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의 복음의 목적이 뭐냐? 진짜 성도가 삶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전체에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순종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구조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의도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전체 안에서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이 순종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안에서 순종의 단어를 찾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같이 안 쓰였지만 믿음을 문맥에서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믿음의 순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순종이 뭔가 용례를 살펴보면은 과연 복음을 인정하는 믿음 자체로서의 순종인가? 그냥 교리를 받아들이는 수납으로서의 그런 순종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순종 행위를 요구하는 건가? 자, 이것을 풀기 위한 해석학적 방법 중에 하나가 휘파쿠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조사하는 거죠. 용례를 조사해서 살펴보는 거죠. 자, 앞에서 단어 조사해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 전체에서 15번 나와요. 고린도후서 3번, 빌레몬서 1번, 히브리서 1번, 베드로전서 3번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만 무려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로마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 근데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신약 성경 중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용례의 절반을 로마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리고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문맥에 의하면 믿음을 전제한 순종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분리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로마서를 보면 칭의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를 보면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순종을 쓰는 책이 로마서일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것은 그 순종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엮어져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포인트죠. 자, 다른 신약 책들에 비해서 이처럼 두드러진 순종의 용례는 저자에 의해서 신중하게 선택되고 신학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순종이 로마서 전체를 감싸는 구조를 볼 때 더 분명하죠. 서론과 마지막 단락에서 복음 전파로서의 목적으로서의 믿음의 순종. 이게 로마서 전체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종이라는 명사형 살펴보고 그다음에 동사형 순종하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형.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5절 외에 7번인데 1장 5절을 빼면은 6번이죠. 근데 6장 16절에서는 2번 썼어요. 그래서 이제 5구절에 걸쳐서 6번의 용례가 나옵니다. 이 5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휘파쿠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용례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순종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특히 순종에 대한 권면이 또 다음 6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6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순종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장에 나타나는 순종하다 동사형도 동일한 의미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용례에서 순종은 칭의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도덕적인 순종 행위가 칭의구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은 이 용례를 살펴보니까 실제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잔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삶에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6장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신자, 그러니까 칭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성도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이 법적인 사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에. 그런데 이 6장에 의하면 성도가 순종하는 대상에 따라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의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설명해요. 아니, 충격적인 표현이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건 끝난 거 아닌가? 아니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법적인 지위를 받은 성도들도 자기가 순종하는 대상에 따라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의에 이르게 된다. 이게 뭐예요? 종말론적인 칭의죠. 미래 칭의, 현재적인 칭의, 과거적 구원이 아니라 결국 죄를 따르면 죄의 욕망에 순종하면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 종말론적인 칭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6장에 의하면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장 5절에 믿음의 순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진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용례 로마서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1장 5절과 16장 26절과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표로서 제시된 내용이죠. 여기서 똑같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건 1장 5절과 16장 26절과 동일한 내용이죠. 근데 이 구절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따라서 이방인들로 순종케 하려는 복음 전파의 목적이 단순히 이 복음에 대한 수납, 교리적 믿음을 갖는 것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도로서 실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목적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용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토마스 수라니너는 변화된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구절이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주예를 합니다. 자, 다음 용례 두 가지 용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16장 26절 27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서가 마칩니다. 먼저 읽은 16장 19절 여기서 로마 교회 성도의 순종이
소문이 날 정도로 모범적이다 하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함께 부언되는 것이 선과 악의 대조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선한 행위의 순종, 의에 대한 순종, 실제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특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표현은 1장 5절에서 언급한 바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로마 교회에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 결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서 맨 끝 단락에서 1장 5절과 병행을 이루는 16장 26절의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믿음의 순종이 로마서에서 칭의의 삶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용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사형 순종하다 히파쿠오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사형 용례죠. 이거 우리가 왜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돼?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용례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해석의 지지 근거를 끌어내려면은 그 연관된 용례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래서 단어 조사를 삽질한다고 표현해요. 어쩔 때는 구약과 요한계시록까지 그 용례를 다 살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며칠 밤낮을 새야 돼요. 그 구절에서 그 문맥 안에서 그 용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그게 헛되지 않은 게, 그렇게 삽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게 거기서 해석의 실마리가, 아주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경험했어요. 구약의 용례, 신약의 용례를 다 살펴보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서 냄새와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라는 표현이, 냄새와 향기라는 두 단어가 같이 쓰는데 구약의 용례, 신약의 용례를 찾아보는데 아주 놀라운 그 해석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용례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동사형 순종하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16절, 다음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까 명사형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여기 명사형과 동사형이 같이 나와서 또 살펴보는 거예요. 자, 6장 12절 16절을 살펴봤는데 명사형과 마찬가지로 삶에서 실제적인 순종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0장 16절에서는 다른 용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자, 10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장 5절에서 목적어적 소유격 설명할 때 설명했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용례라고. 그러니까 1장 5절의 믿음의 순종이 그냥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뜻이다. 근데 이 용례가 그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사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서 믿음과 연관된 순종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래서 1장 5절에 목적어적 소유격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다른 용례 중에 아주 특별한 용례예요. 근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16절의 용례는 순종이 복음 자체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삶의 순종과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다른 용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또 복음을 순종한다, 이 뜻이 뭐냐? 단순히 목적적 소유격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아니 이미 실제적 삶의 전제를, 아니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삶에서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른 용례들을 보니까 충분히 뒷받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례도 그런 일관된, 바울이 사용한 그 일관된 용례 안에서 해석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동사형 증거가 뭐냐면 6장 17절의 용례예요. 그럼 6장 17절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10장 16절 용례와 비슷한 용례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죠? 10장 16절과 비슷한 용례로 보이죠. 근데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앞에 10장 16절의 내용처럼 복음을 믿는 자체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순종은 회심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심때를 가리키는 건데, 왜냐하면은 앞절은 계속 순종을 현재형 시제를 동사가 사용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과거형 시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전환의 시점, 회심의 때를 또 17절, 18절 구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심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음에서부터 이미 순종의 결단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실제적인 삶의 순종과 연결된다는 것은 이 구절이 표현된 전후 문맥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17절 전에 전후 문맥에 우리가 6장 아까 용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삶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표현이기 때문에 따라서 10장 16절에서 복음에 순종한다는 표현도 복음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내포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서 안에서 이 용례들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저자가 썼으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 표현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순종에 관한 로마서 안에서 용례를 살펴볼 때 이 순종은 믿음과 분리될 수 없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를 살펴봤죠. 먼저 믿음의 순종에 대한 문법적인 점검, 소유격에 대한 점검, 그리고 구조적인 점검, 그리고 순종이라는 용례, 믿음과 연관된 순종이라는 로마서 전체의 용례를 살펴봐서 이 믿음의 순종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실제적인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고요. 순종이 믿음의 참됨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1장 5절 믿음의 순종에 대한 저명한 학자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명한 학자들은 1장 5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전부는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몇 저명한 학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1장 5절에 대해서 더글라스 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주 로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순종을 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따를 때에만 예수를 주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에 바울이 사도로서 할 일의 전모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표현이죠.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에 바울이 사도로서 할 일의 전모가 담겨 있다.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터 슈털마워라는 학자는 믿음의 순종은 회심과 주님이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함에서 나온 결과로 본다. 그리고 백석대 홍인규 교수님은 이 5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나 주님으로 인정하여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여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죄와 사탄의 통치 아래서 구출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자를 믿는 것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순종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멋있는 표현이죠. 이 표현 많이 들어봤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학장님이 주장하시는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의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단어 용례에서 살펴왔죠. 로마서 하면 오직 믿음만 사람이 생각하는데 순종의 용례를 조사해 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고, 그리고 그 용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절반이나 그 용례를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을 또 믿음과 같이 엮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은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함께 묶어 놓음으로써 믿음을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처럼 5절의 믿음의 순종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실제적인 순종이라는 점에서 외국 학자들이나 국내 학자들이 일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글라스 문은 이 믿음이라는 순종이라는 어구에 바울이 사도로서 할 일의 전모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의 한국교회가 해외교회에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믿음의 열심인 크리스찬들, 믿음의 열심인 크리스찬들, 열심히 특심인 크리스찬들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믿음의 열심이라고 알려진 한국 신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믿음에는 열심인데 불신자들의 지탄이 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사실, 이 아이러니한 사실은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칭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열심인데 그 믿음에 순종이 결여되어 있다. 도대체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결코 로마서에서 순종이 분리된 종교적 교리적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교회에 퍼져 있는 대중적인 복음, 즉 구원파적인 복음은 바울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는 1세기 유대교가 언약적 율법주의로서 이 구원론적 구조가 바울의 칭의 구원의 구조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하나님 은혜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신자들은 그냥 언약 관계 가운데 충실히 거하기 위해서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언약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일주의에서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왕으로서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법에, 왕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공통점을 살펴봤잖아요.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1장 5절을 설명하면서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의 순종에 관한 사상에 관련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자기 이해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적 신율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의 자기 이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당한 반응으로서 순종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의 성취로 복음에 대한 이방인의 믿음의 반응을 이해할 것을 독자들에게 의도했을 것이고, 또 그 믿음의 반응을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의무와 종말론적으로 동일시한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의도했을 것이다. 말은 좀 어려운데 그거예요. 바울이 1장 5절을 말했을 때 유대인으로서 머리에 그리고 있는 구조는 뭐냐면 언약적 율법주의와 같다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은혜로 그 관계 안에 들어왔지만, 진입했지만 그 관계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순종의 삶이 요청됐던 것처럼, 이제 이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순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1세기 유대교와 신학의 구원론적의 구조에서 양자 간의 이 공통점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 자신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 구약의 그 언약적 율법주의와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새 언약 백성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새 언약 백성에 성령의 생명력을 통해서 주어졌다.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과 차별성이에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적 율법주의와 중요한 차별성, 공통점도 있지만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 삶이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구원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면 질문도 듣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그런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고요. 비대면 수업이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소통하면서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더 집중하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학장님이 많이 이렇게 이 과목을 강조하셔서, 그리고 제가 왜 로마서를 선택했을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다른 거 선택할 걸 로마서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인기 없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참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다가 로마서에는 저에게 분깃이 없는 것 같나이다 하면서 등을 돌리면 안 돼요. 구원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구원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로마서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로마서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왜 로마서를 내가 선택했을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내서 하길 바랍니다. 다행히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2장 13절에 안 풀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단번에 해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부족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생각나시는 대로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삶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바른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오해하는, 바울이 강조한 칭의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진리에 대해 문빗장을 닫아 건 것들이 그 문빗장들이 깨어 부서지게 하여 주소서. 문빗장들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진리가 확산되어서 하나님 원래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의 능력이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능력을 상실한 복음입니다. 도덕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진 복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확산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소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함으로써 이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그런 통로 되기로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삶도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